세임하라 가시고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서 지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씨앗이 되어서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는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생각함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정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각각의 생각하는 것들이 다양하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모으고 또 모아보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또 많이 할 거예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취업 잘 될 수 있을까?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풀고 잘 될 수 있을까? 또 사업을 하거나 식당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소요를 또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결국 이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거 한 주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노는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놀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잘 되는 것을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유하고 누리고 또 매인 것이 풀어지고 조금 더 잘된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내용 기록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거리고 또 걸렀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또 한마디로 이 사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시는 분. 부모가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권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축복받는 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민족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성을 정립해 나아가는 시간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런 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선택의 요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의 뜻과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분명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가운데서 어중간하게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내 능력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대로 살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 가운데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는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혼합되고 저렇게 혼합되고 그런 생각, 그런 사고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념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이나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또 그냥 축복 얘기 하나보다, 성경에 이런 얘기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자체가 어떠십니까? 심령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씨앗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 자체는 좋은 씨앗을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앗과 종자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 좋은 씨앗이 밭에 뿌려졌을 때에 풍성한 열매의 소리가 맺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느냐, 믿는 자로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 자신의 반응 자체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삶이 변화되고 새 힘을 얻고 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심령이 죽어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는 돼요. 머릿속에 이해는 되고 그런가 보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여정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도출될 수가 없습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존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힘들어지다 보니까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 또 수준에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더 양극화 나타나게 되고 계층 간의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축복받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반응해봐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있을 때, 이게 전제 조건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들리십니까? 성경 말씀이 들리세요? 믿음의 권면이 귀에 들리십니까? 설교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울림에,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내 스스로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죽은 거예요. 심령이 죽어 있어요. 심령이 죽어 있으면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감각과 센서가 죽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도 감각이 사라져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는 사단의 공격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낸다고 하는 그때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내 앞에 입을 벌리고 있어도 영적인 센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물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고 있어도 모릅니다.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예배가 끊어지고 점점 더 끊어져요. 영적인 감각 센서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죽어있는 영적인 감각, 이 센서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반응 자체, 그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증거예요. 안 믿어지면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번 그분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중심, 그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것, 그럼 포기했을 때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사실 없잖아요.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인생 자체가 한 번뿐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힘들고 어렵고, 어떤 세상의 경기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황 때 나도 좋아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자체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에 어떤 경기 흐름이 좋아지면은 너희들 더 좋아지고 안 되면은 그때는 좀 조심해야 돼, 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로지 세상에서 축복받는 삶이냐 아닌가는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 그거 한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복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닌가의 이런 기준점, 유일한 기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잖아요. 뭐든지 오래 하면은 형식적으로 치우쳐져.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 끝나면 30분 꼭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뭐든지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날 하루의 예배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고 공급받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 예배 시간, 철야 시간 마찬가지예요. 참여함에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한 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가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9월 1동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정한다라는 것은 먼저 듣고 그 듣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의 요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뭐예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데에, 예전에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억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려면 힘들어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득의 부분, 또 내 의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지금까지 어떠하셨습니까? 잘 되셨어요? 힘드셨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연수는 얼마 안 돼도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럭저럭 살만하셨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사셨습니까? 힘들었으면 왜 힘들었을까? 아니면 기뻤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순탄한 삶을 살아간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 그 모습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준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을 통하여서 삶에 있어서의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더 하나님께서 평탄함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생각하고 기대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있었으면 아유, 내 인생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 그거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모든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하는 것마다 정말로 힘들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손 대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난다. 그랬을 때는 그 순간 내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더욱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먼저 일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마다 손해난다고 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신앙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인들이 축복받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힘과 능력이 없고 내가 이런 걸 더 배웠어야 되는데 이거 못 배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못하는구나. 장사를 했을 때 어떤 그 장소를 더 온전한 것으로 다 잘 선택하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이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함과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 둘씩 온전한 위치로 만들어 가시고 방향성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거 바라보고 세상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근데 마음에 조금 불안할 때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 인도하심 통해 나아가는 거. 그 인도하심은 많은 부분 기다림을 요구하거든요. 그 기다림의 순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도 내가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과 자존감, 그 자존감이 있어져야 돼요. 그 쓸데없는 자존감이 아니라 이 자존감은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말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근본 에너지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습니다. 다 갉아먹어요. 근심 걱정하는 게. 하나님은 주시기로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준이 자냐? 고개를 들어야 돼. 고개를 안 들게 계속 이러고만 있어도 힘들 텐데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냥 주면 되지. 왜 그냥 안 주실까?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좀 더 잘해주고 너 못 보였으니까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왕 마음대로요? 왕 마음대로는 폭군이죠, 폭군. 조선시대도 그렇고 왕조들을 보게 되면 나라의 법률, 법의 근거에서 왕도 그 법의 근거에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순간순간적으로 세상적인 이 보편적인 기준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3 되면 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고, 취직했으면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이런 세상들의 다 기준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의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인생이다라는 그 믿음의 자존감을 통해서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더욱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 자체가 예수님 되심.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존감과 능력이 교회에 와서만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다양한 일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로 하여금 또 용기를 주는 일들도 있고 또 힘과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 먹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자존감, 믿음, 그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움직이고 더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주셔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절부터 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명기에 있어서의 축복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자녀들이 많아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더해지면은 소와 양과 새끼, 이런 동물들이 있어야지, 목축사회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다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응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잖아요.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말만 해서 얼마나 더 가겠어요, 우리가. 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만 가지고 얼마나 더 갈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예? 이쯤에서 다 만족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만 하십니까? 삶에 있어서 그냥 시간이 가더라도 이대로 쭉 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것보단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 기도 제목들이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손에 잡힌 바 되어서 더 풍성한 삶,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같이 힘들고 풀려나가니까 그냥 같이 풀리고,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 서두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더 주님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더 생겨진 거예요. 믿는 자로서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또 한 번씩 발전돼서 나아갔을 때는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한 말씀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는 내게 있어서 어떻게 나오는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울며 씨앗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뿌린 자는 거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잘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회사도 그렇고 기업체도 그렇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념의 축복입니다. 내가 더 많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거기에다가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끝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서 받는 축복 자체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소유할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사랑이고 신앙인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것,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돼요. 왜냐? 내가 조금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 돼야 되지만 이것도 복도 받고 저것도, 저 사람도, 또 이 공동체도 다 축복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렇게밖에 안 해주지? 더 소유해야 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의 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못 받는 거에서 다른 거 넘겨와서 더 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나 때문에 막 날마다 번성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옮겨도 안 돼요. 신앙인들의 모습은 내가 있는 곳에 안 되면 다른 데 가서도 안 된다니까요. 장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종해서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장소를 잘 선택해라, 사람만 잘 만나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인앤아웃 버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어오고 아웃 나가는 거. 미국 서부 쪽에 보면은 인앤아웃 버거, 햄버거, 더블버거, 치즈버거, 일반 버거, 햄버거 3개 팔아요. 많이 팔지도 않아요. 장사하는데 내가 많이 팔잖아요. 잘 되니까 딱 3가지 정도만 팔아요. 거기다가 감자튀김, 그 정도만 팔아요. 맥도날드를 능가하는 인지도와 또 평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인데 감자 케이스에는 잠언 24장 16절이라고 인쇄해 나왔어요. 성경 구절 자체를 다 인쇄한 것이 아니고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려지느니라. 감자, 이제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나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감자튀김 보면 이렇게 봉지 같은 데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거기는 종이로 된 케이스가 있어요. 뒤집어 보면은 잠언 24장 16절 말씀.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높여진다라는 이 구절. 또 음료수 컵 아래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절 자체가 3장 16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창업주가
오늘 이 신명기 28장 6절의 은혜와 감동받은 거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따서 이제 햄버거 가게를 오픈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 거예요. 햄버거 먹으러 왔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녔다가 실족해서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인과 아웃을 볼 때마다 기억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기업이 있어요. 고려은단. 원료가 다릅니다 해서 나온 게 있잖아요. 영국산 원료. 비타민 안 드세요? 거기에 써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 세 구절, 세 마디가 다 적혀 있어요. 포장지에도 있고 또 이제 들고 다니는 백에도 있어요. 그런데 팔아줘야 돼요. 그런데 싼 거 사드시지 말고 이제 원료가 좋다니까 이제 그런 거 사드세요. 믿는 자로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따라서 그 방법 따라간 사람 하나님 축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 전적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되는 삶이다. 앞으로의 내 삶은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순간적으로 의인이 7번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워주시니까 최후 승리하면 되거든요. 잘 되다가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살 뻔했는데 그럼 뭐 한 거예요? 살 뻔했는데 죽은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가 낫잖아요. 하나님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감. 그 믿음의 자존감의 원천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길 가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 동네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다가 다음날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항상 좀 당당하게. 지금 있어서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이거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날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해봤자 잘 안 나오잖아요. 맡겨드리시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까 저것일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두 개 가지고 고민하는 것까지 그것이 선과 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둘 중에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그 전제를 통해서 선택 요소 가지고 그걸 갈등하잖아요. 내가 이거 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이거 헤어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분께서 움직여 나가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온전한 믿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뛰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자 하고 죽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